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43문에서 51문까지입니다. 십계명 서문, 그 다음에 십계명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43문부터 보겠습니다. 제 43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예. 제 45문,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46문,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참고로 하시고, 제 47문,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 제 49문, 제 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50문, 제 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 51문, 제 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십계명 서문 그리고 제 1계명, 2계명인데 43문의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 2계명, 10가지까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걸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서문이 왜 중요하냐?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십계명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구속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십계명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도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도덕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언약의 기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 그 계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행위 언약부터 우리가 배웠죠. 또 속죄 언약도 배웠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약,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삶의 지침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시느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사실, 구원해 냈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께서 굳이 밝히시는 것은 구원과 율법과 상관이 없다. 구원과 도덕법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도덕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대로 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그만큼 많이 이루어 나가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고 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큰 자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많이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려고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그리고
노예 근성,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맞고 쫓겨날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같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근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주인한테 매맞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이 의미하는 이 짤막한 한 구절의 말이지만 거기에는 그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는 나이다. 그게 여호와예요. 나는 나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나다. 무슨 소리냐? I am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I a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I am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있다. 그런 뜻입니다. 쉽죠?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출발이 I am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갖는 그 단어의 원뜻은 I am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 그대로 있다.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의역이 됐느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죠?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그죠?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여기서 이 성경에서의 약속은 언약이에요. 커브넌트. 그래서 우리 계약신학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인준신학교, 계약신학교도 커브넌트라고 써요. 커브넌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브넌트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커브넌트예요. 어그리먼트라는 말 알죠? 계약. 어그리먼트, 계약의 또 다른 용어가 어그리먼트가 있어요. 어그리먼트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서명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어그리먼트예요. 근데 커브넌트는 나 혼자 하고 혼자 각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커브넌트를 하신 거예요. 어그리먼트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인간과 어그리먼트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커브넌트를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커브넌트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다 커브넌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건 불변이에요. 왜 불변이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갔죠. 한 400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언약하셨어요. 그걸 이삭에게도 언약하셨어요. 야곱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400년 전에 죽었죠.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나오죠. 알죠? 다 여러분들. 그 구약성서 스토리 다 알죠? 나오죠. 수백 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언약하신 것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 대상은 죽었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육신적으로 죽었죠. 하늘나라에선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어있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4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400년 후에도 살아계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와 더불어 나오실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I am이에요. 현재형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과거 400년 전에도 하나님은 I am으로 존재하셨고 지금 400년 후에도 I am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I am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 과거 400년 전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400년 후에도 하나님은 I am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I am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는 야훼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I am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왜 I am이라고 하는 여호와란 단어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역이 됐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현존하시면서 그걸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것은 우리는 죽어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중에 부활한다. 성경에 부활한다고 써 있죠. 우리가 죽어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흩어졌던 이 육신은 부활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으며 언약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고 I am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야말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나 30년 후에 내가 너한테 너한테 뭘 해줄게. 그런데 내가 29년째 돼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나 해줄 수 없죠. 죽었는데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인간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그걸 영원히 변치 않고 변함없이 성취해서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거를 여기 십계명의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여 너희를 인도해 냈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가 십계명을 준다. 이걸 지켜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장성해 나가라. 자라나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자라나길 원한다. 이렇게 자라나면 하늘의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너희가 누릴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1계명에 명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 둘째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라는 것. 세 번째는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에게만 여기 드려야 할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에게만 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 1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거는 이거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있지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왜 없죠?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이시고 모든 그 이외의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다못해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영적 존재인 피조물이었던 천사 가운데 타락한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존재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내 앞에 다른 신이 있지만 다른 신 두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다시 말해서 뭐죠?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여간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하게 그 스님이 무슨 문제를 저지르거나 성균관 유생이 유교 무슨 거기서 문제를 하거나 이슬람 성직자가 무슨 하거나 하여튼 힌두교 성직자 다른 무슨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별로 그게 이슈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무슨 문제 하면 아무개 목사, 아무개 신학생 얼마 전에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 아마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마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잠깐 신학교도 아니고 성경학교를 잠깐 다녔던 건데 그 사람을 신학생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문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용적이지 않고 관용적이지 않다. 아주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다른 신도 인정할 수는 없지 않아요. 없지 않겠어요? 제1계명이 명하는 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계명이 금하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않고 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금하는 거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 우상 앞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 금하는 거. 우상이라고 하면 다른 신은 없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데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는 거는 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돌. 그냥 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주연이 너가 저번에 한번 그 이사야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했었지.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그거 깎다가 좀 잘못되면은 불쏘시개로도 쓰고 그걸로 해서 밥도 해먹고 근데 그걸 또 잘 다듬어가지고 하면 또 그걸 우상이라고 만들어 거기도 절하고 섬기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길 섬겨요. 얼마나 인간이 참 무지몽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지몽매하지 않은가? 우리도 그래요. 생명이 없는 거에 우리 목숨을 거는 거 많잖아요. 나에게 정말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놓치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우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 2계명이 얘기하는 거는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섬기지 마라. 자, 섬기는 거의 출발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절하겠죠. 절했으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거겠죠. 처음부터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대상이 있어야 섬길 거 아니겠어요. 일단 안 만들면은 절할 일도 없고 섬길 일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문 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종교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 1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2계명은 그 유일신이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계명이에요. 그래서 2계명이 명하는 거는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그러니까 정하신 종교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2계명에서 명하는 거예요. 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1문 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그 얘기 뭐죠? 금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 그들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은 그냥 너희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꼭 토할 것 같다고.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마음은 없이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외형만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리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서문 1계명, 2계명 여기 오늘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보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10계명 서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불변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것, 네 번째 복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것.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즐거움으로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10계명 서문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구성은 10계명은 1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5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10계명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도덕적 본질이 하나님의 그 도덕적 본질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제1계명. 자, 제1계명의 원리.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봅시다. 제1계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참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예. 참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1계명의 원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은 시작.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예배의 중심은 자, 1계명이 얘기하는 거, 1계명의 원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배의 중심에 내가 들어와 앉아있거나 인간이 들어와 앉아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그 부흥 목사님을 흠모해서 그 부흥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가리워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죠? 이병규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병규 목사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예배의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표대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 중심이 딴 데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알죠. 내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알죠. 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또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죠. 그 364장에 보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434장 이 목사님 좋아하시던 거 참 좋아하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예수 인도함을 평생 받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는 삶 그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이 일계명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내 일생 살면서 오직 주만 붙들고 갈 수는 없는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이 일생 갈 수는 없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두는 주체는 나 자신, 내게 두지 마라. 우상 두는 주체가 남이 아니에요. 내 환경도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우상을 뒀다. 내가 삶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내가 우상을 뒀다. 환경도 아니고 주변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우상을 가지라고 요구한 당사자가 없어요. 누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우상을 만들기로 내 앞에 두기로 딱 결정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거라도 난 둘 수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톱으로 켜고 어떻게 하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온갖 그런 걸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뭐든지 끼워 넣는 거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누가 감당하겠어요? 죽이면 죽여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죽였어요. 그 사람 이겼어요? 그 사람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누구를 하나 죽일 수 있죠. 그 사람이 주장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겉으로 보면은 꺾어버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꺾었나요? 그 사람의 생명은 없앴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굴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은, 우상을 만들지 않은 그 사람을 결코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제1계명의 원리,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합니까?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때로는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참 내가 이렇게 신앙 지키고 살아가도 참 지친다. 정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어떻게 주일 지키면서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좌절감 듭니다.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위에 그 다른 걸 여러분들이 붙들었을 때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진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살 수 있을까? 그걸로.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할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초점이 있죠. 더하여 주실 것. 그래. 그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자.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 마음은 어디가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거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더하여 주실 거를 기대하고 그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자. 그건 진심이 아니죠. 진짜도 아니고 거짓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나를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그걸 기대하고,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도와줄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고 살으라 그런 얘기예요. 더하여 줄 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고 살아라. 일생 동안.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대상이 되고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그것이 제1계명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롯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엔 하나님, 한 손엔 소돔과 고모라. 그러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 아브라함은 잃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신하를 뭐라 그러죠? 이중첩자, 간신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세상,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이거 날아가면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요거 날아가면 요거라도 붙잡아야지. 둘 중 하나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플랜 B로, 백업으로 세상을 쥐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해서 세상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백업으로 그냥 쥐고 가는 거예요. 백업으로 하나님. 그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이에요. 주일 지키는 문제 있잖아요. 주일을 지킬 거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할 거냐.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1계명을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주인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범하고 가서 하나를 쥐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 이 목사님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평생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는 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상을 평생 섬기고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하루 범하고 저도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가 여럿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이걸 내가 해서 취한 다음에 평생 내가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누리면서 사는 동안엔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될까? 끊임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게 되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참 그래서 그 갈등을 저도 뭐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섬기는 거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정의롭지 못한 거 있잖아요. 의롭지 못한 거. 예수님께서 팔복 여기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절합니다. 이제 2계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2계명 얘기할 거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한 번만 내가 절하자. 한 번 절하고 한 번만 절하자. 한 번만 절하자. 사회생활 하다가 좀 제가 그런 경우들 진짜 여러분들 지금 겪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구촌 교회 나가는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어느 건설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임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저를 만나면은 괴로워했어요.
뭘 괴로워했느냐? 자기가 그래도 지구촌 교회 안수집사면 거의 장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성도들을 안내를 한대요. 안내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주중에는 뭘 하냐면은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뇌물을 갖다가 건설, 아파트, 어디 조합, 입찰 받으려면은 이게 현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뭐라고 해요.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사회가 얼마나 부패인지 몰라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자기가 임원인데 안 그러면 잘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것도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대요. 하여튼간 묘하게 줘야 되는데 묘하게 하여튼간 모르게 받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줘야 돼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공무원들 중앙부처 저기 세종시 중앙부처 또 지방 공무원들 굉장히 부패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너무 부패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돈이나 뭔가 이렇게 해서 향응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일이 수월해요. 허가받기도 수월하고 사업하기도 수월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괴롭힘을 당해요. 사방팔방 조사 나와서 괴롭히고 지적하고 털어서 먼지 나은 거 가지고 또 행정처분하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저도 돈을 갖다가 쥐어주고 싶죠. 그럼 조용하니까. 그 쉬운 길이지만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거를 요구받을 때 거기 여러분들 도장 찍지 않거나 사인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사표 내고 나올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네 삶의 목표, 의미, 대상, 네 일생 다 가도록 내가 인도할 테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2계명 자, 2계명의 요구 그 3페이지에 그 1계명의 경고 요거 잠깐 해야 되겠네.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고 종교적 관용, 중립, 무신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혼합주의다, 다원주의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관용주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은 이 기독교 이외,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그것이 종교적 혼합주의, 다원주의, 관용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힌두교에도 이 성경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은 힌두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다.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 유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 무슬림이 돼도 천국 간다. 여기 그 WCC라고 나옵니다. WCC를 우리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WCC가 월드 크리스찬 카운슬인가 아마 세계 종교 협의회. 근데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단 가운데 대표적인 그 통합측이 있어요. 통합측은 그 모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WCC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91년에 호주에서 WCC 총회가 열렸어요.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에 WCC 총회가 호주에서 열렸을 때
한국에 있는 제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정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WC 총회 그 단상에서 초훈제를 했습니다. 초훈제를 해서 하갈의 영이여 나오소서.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영이시여 나오소서. 초훈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호주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북치고, 그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무당처럼 초훈제를 했습니다. 그 WCC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도 구원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계명, 1계명은 그건 잘못됐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제2계명의 경고는, 소극적 경고는 미신적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상, 교황, 성화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거는 그 아래로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내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뭐 십자가도 없고 뭐 그 흔한 그 물고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